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에 놓은 채로 차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페달인 엑셀러레이터를 밟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소리는 요란하게 나고 또 배기구에서는 가스가 배출되어지고 엔진도 돌아가고 기름은 소모되어지지만 자동차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이와 같습니다.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처럼 염려는 아무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염려한다고 힘쓰고 애를 쓰는데 힘만 들지 아무런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려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한다. 그리고 그 걱정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걱정이라는 말은 뭐냐? 어떤 일이 잘못될까봐 불안해하며 속을 태운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지금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우리는 늘 어떤 일이 잘못되어질까봐 불안해하고 속을 태웁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혹시 오고 가는 길에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뉴스에서 보던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데 미리부터 염려를 사서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가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음이 나뉘어졌다 이런 거죠. 누구를 향한 마음이 나뉘어진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진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심이라는 단어도 두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런데 의심도 해요. 믿으면서 의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거죠. 믿는다 그러면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한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염려와 평안함이 함께 있을 수가 없고 믿음과 그 의심하는 마음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쪼개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전부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진심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심이라는 단어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진심으로 나오신 거예요. 비가 많이 온다는 뉴스를 보시고도 미리부터 오셔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진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러분의 진심을 넘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 전심을 원하십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밤에는 주님 앞에 있을 때는 그 문제 생각하지 않고 내 앞에 계시는 주님만 생각하는 거죠.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과 예배는 드리지만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이곳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 진심을 넘어서 전심이 되어질 때 일어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용들이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며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염려의 그 뿌리가 무엇이냐면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하루라도 건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겁니다. 아들과 딸이 잘 돼야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우리 남편의 직장과 사업터가 잘 돼야 내가 편안하게 살잖아요. 잘 살고 싶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이 걱정과 염려는 다 한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간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에 참석하셨고 말씀을 듣고 계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찢어진 상태로 참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인가?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은 끊임없이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도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편안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투옥되어 있습니다. 착고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몸도 편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옥중에 있으면서도 자신보다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염려되고 걱정되어져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후 49년에서 50년경에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에 오게 됩니다.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유럽 선교로 방향을 돌렸을 때 첫 발을 내디뎠던 곳이 바로 이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정말 낯선 곳이잖아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그 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두색 옷감 장사였던 누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누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후에 변화되어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전적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름을 생각하고 얼굴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날마다 감사하게 만드는 성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감사가 끊임없이 드려지게 하는 정말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자마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난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라고 하는데요. 빌립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선교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마게도냐 선교 사역을 할 때 도움을 주었던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후원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갑니까? 마음이 가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겠습니까?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자지 못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일로, 그리고 그들 자신도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자신도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도 옥에 갇혀 있고요.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한다. 간절히 내가 권면한다.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우리 같이 기뻐하자라고 자신이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해될 수 없는데요. 정말로 답답한 상황인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진심을 넘어서 전심을 느끼셔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읽고 있느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뜻밖의 일들이, 뜻밖의 아픔이, 고통이, 슬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nothing, 어떤 것은 제외하고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산성도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지 않죠?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과 충고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가벼이 보거나 그들이 처한 현실을 모르고 기뻐하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기뻐하라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핍박을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답답한 마음으로 낙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메니나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염려하는 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여러분, 염려가 끊어지고 걱정이 끊어지면 그 이후에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염려 대신에, 걱정 대신에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양자간에 택일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염려하며 살 거냐? 기도하며 살 거냐?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걱정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양으로 삼으신 이유는 주님께서 풍성함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풍성함을 못 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될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갑니다.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는 쉴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쉴 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가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데 여러분이 맡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은행이 있습니까? 작은 돈이지만 내가 관리를 잘 못하니까 은행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은행원들이 자기 수중에 넣지 않잖아요. 금고에 넣잖아요. 금고에서 돈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믿고 맡기잖아요. 내 돈인데 은행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돈은 내 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염려가 끝난 그 순간부터 기도하는 거죠. 염려거리를 기도의 제목 삼는 겁니다.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를 삼아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육신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우리의 실존을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우린 매일 이래요.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살지?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우지? 우리의 직장 어떻게 하지? 사업도 어떻게 하지? 우리 아들, 딸, 우리 며느리, 우리 손주들 어떻게 될까? 염려하십니다. 늘.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지 마라.
끊으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 예수를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분명하게 주님이 답을 주시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 붙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정한호 목사가 PPT로 만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너스로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너스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 뭘 먹고 살지? 애들 어떻게 키우지? 이런 걱정들을 오늘도 우리는 또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닌데,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닌데, 기도하라고 부르셨는데, 기도하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담하고 부정적인 그 어둠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물질 지키는 것보다, 생명 지키는 것보다, 건강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 지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쪼개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두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쪼개지거나 나뉘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구해야 될 모든 것들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간구, 구할 것, 이것만이 염려를 극복해낼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이걸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갇혀있지만 기도로 이 염려, 걱정거리를 이겨내고 있기에 간증하듯이 자기의 이야기를 토론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염려나 걱정이라는 것은요, 포장지를 벗겨내면 뭔지 아십니까?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릴게요. 바빠서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담하며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보다, 우리가 안고 고민하는 문제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염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미 기도하기 전에 마음이 감사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채워져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감사는 반대의 마음 상태입니다. 건강, 진로, 사업, 직장, 자녀 문제들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염려의 마음은 없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오겠죠. 감사가 들어오면 염려가 떠나갑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기로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다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다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를 조금 아프게 하시고 조금 힘들게 하시겠지만 결국 나를 더 건강하게 더 온전하게 세워가시겠지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로 채우세요. 염려와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앞으로 헤쳐나가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과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사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 회피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딴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잘못한 부분인데 딴 사람한테 책임을 넘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못하는 일이에요. 실수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여러분의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염려거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그래서 그 염려거리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몸이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안고 있는 거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안고 자기가 아둥바둥하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지내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오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염려거리들을, 걱정거리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은행에 내 돈을 맡기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거리를 맡기는 거죠. 주님, 저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문제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의 그 외로움과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금요일 날 왜 나오셨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기도이기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려고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떠나보면 알게 되잖아요.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어요. 내 힘든 이야기를 아내나 남편에게 하지 못하는데 엄마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아빠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와 힘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토스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케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우리 장로님이 어르신들을 하루 동안 보호센터에서 돌보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편히 쉬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왜 이 쉬운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맡기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맡기시고 아직도 등에 지고 계십니까? 왜 가슴에 안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저는 성경에서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일하면 여러분이 일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딱 여러분의 수준만큼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면 하나님의 수준만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보다 더 잘 풀어가시겠지.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고민거리, 염려거리 많으실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제만 해도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 문제를 오늘 이 밤에 기도거리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시고 돌아가실 때는 걱정 떨쳐놓고 염려 떨쳐놓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양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 지금 몸이 많이 힘드시죠?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또 관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손주들을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있으시죠? 해결이 안 되죠. 머리가 아프죠.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이와 아들들과 손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답이 없으셔서 답답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이 쉬게 하신다는데 왜 아직 여전히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여러분 안고 계십니까?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갖고 있는 여러 염려거리들을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몸이 아픕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붙이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